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 인생의 흑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군에서 제대하고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총신대 신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그냥 욕심이 들어가갖고 서울대랑 연세대 봤는데 연세대랑 서울대 다 떨어지고 총신대만 붙어갖고 방학을 1년 반 동안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유튜브로 올라가는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다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총신대만 합격하고 다른 학교는 다 떨어지라고 금식기도 했지요. 그걸 모르나 봐요, 아들 목사님.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도저히 떨어질 점수가 아닌데 떨어진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는 떨어지고 총신대만 붙기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이 댓글을 제가 읽고 제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원망이 나왔을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당연히.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와, 이게 아직도 그때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나 봐요. 댓글을 보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저희 어머니 또 이 영상 보실 텐데 왜 기도하셔갖고 나도 서울대나 연세대 간판 달 수 있었는데 그때 그 1년 반 동안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방황의 그 아픔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막 설교했지만 막상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정을 아직도 내가 다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마가복음 14장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명하게 상반된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예수님은 유대의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십니다. 61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예수 너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 맞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너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는데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 맞다라는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대답은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63절입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찢어요? 옷을 막 찢어요. 자기 옷을. 왜 찢을까요? 네? 사실 옷을 찢는 건 이 유대 시대, 유대 당시에 처음에는 슬픔과 고통의 표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옷을 찢는 거는 피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재판장이 대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거는 내가 이 앞에 있는 피고 예수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형에 죽이겠다는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증인. 신성모독을 성립되려면, 신성모독죄가 성립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자신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의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백 같은 거죠.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재판이나 신문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그 순환이 무척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에요. 6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지요. 침을 뱉는 것은 최대의 경멸의 표시지요. 경멸.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아이들이 그런 놀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뒤돌아서 있으면 이 목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고 뭐라 그러죠? 맞춰보라 그러죠?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맞춰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며 갖고 노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가가 바로 이거예요. 치욕과 경멸과 수모.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면 자신이 이런 수치와 모욕과 매질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될지를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공중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불이익과 고난과 손해와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공회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1절과 5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훈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이 잡힘에 배훈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한 청년이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혼이불까지 벗어버린 채 발가벗고 도망간다는 짧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 이 마가만이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청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신 집이 마가의 집이고,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을 기도하러 가실 때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혼이불만 걸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지나가시니까 마가가 자다 말고 이불만 걸치고 나왔다가 같이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정확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너무 무서워서 어떤 상태로 도망갔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이 굉장한 수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명예라는 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시대인 이 시대에는 성인이 벌거벗는다는 건 목숨도 버릴 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이 청년의 모습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50절입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굉장히 수치라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장차 닥칠 고난을 무릅쓰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되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자 모두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못난 제자들 중에서 더욱더 못남이 두드러지는 제자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못난 제자 둘.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이 둘은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신자. 먼저 배신자 유다를 볼까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인들과 군우를 짜요. 군우, 신우, 암호. 아마 군인들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예수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식별하기 위한 신호를 짠 거지요. 근데 유다가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알려준 암호, 군우 뭐라고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유다 자신이 다가가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붙잡고자 하는 예수라는 신호라는 거지요.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인데 이 뜻은 사랑하다, 좋아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 당시에 입맞춤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나 또는 좋아하는 친구 또는 스승과 제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과 신뢰의 표시인 입맞춤을 유다는 무엇을 이용해요? 무엇을 활용해요? 배신의 방법으로 도구로 활용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가장 친밀한 애정과 신뢰의 표시를 가장 치사한 배신의 암호로 바꾸어 사용하는 거예요. 더욱이 유다가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맨 밑에 뭐라 되어 있죠?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유다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단단히 끌어가라 그런 거죠? 왜? 유다가 왜 이런 말 할까요? 군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단돌이 시키는 거 단돌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 할까봐. 자,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붙잡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유다는 어떻게 되죠? 뭘 못 받죠? 은삼실 못 받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치면 자신이 약속한 은삼실 못 받으니까 이렇게 좀 단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단단히 잡아라. 조심해라. 한눈 판지 마라. 확실하게 묶어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유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저게 사람 새끼요, 소 새끼요. 유다의 이런 행위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비열하고 역겨운 행위지요. 넘겨주는 것도 부족해갖고 단단히 붙잡아 가라고 단둘이까지 합니다. 그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당시의 입맞춤은 연장자 또는 상급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하급자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인 유다가 스승인 예수께 먼저 입맞추는 건 어떤 행위인 거예요? 무리한 행위인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유다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열하고 무례하고 그 배신에 맞춘 행동들로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해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66절과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여종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본질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세 가지. 뭐냐면 예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줘서 귀신을 내쫓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본질인데 여종이 와서 뭐라 그러지요? 너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6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주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거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낱 어린 여종 앞에서 너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내어놓으신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지요.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원하는 베드로의 비겁함만 보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도망가기에 가까운 곳, 출입구가 가까운 곳, 어디로 피합니까? 앞들로 피해요. 앞들은 출입구 가까운 곳이에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앞들로 피합니다. 여정이 쫓아오지요.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냐?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냥 모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교에서 어떤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때, 유대교에서 쫓아낼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때 이 말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이 말은 나는 예수란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공적인 선포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이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중에 누가 더 못된 제자 같습니까? 누가 더 못된 제자 같습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드십니까? 자,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밉고 괘씸할까요? 베드로겠죠. 왜요? 애제자. 사랑했잖아요. 아끼고 기대했고. 베드로와 유다 이 두 사람은 실패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와 유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지요?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배신자 유다는 뉘우쳐요. 무죄한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뉘우칩니다. 후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한 배신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유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배신자였지만, 아니 유다보다 더 나쁜, 더 어쩌면 악한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시작은 베드로의 울음이었습니다.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더라? 울었더라.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이 우는 건 그냥 꾹 참고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패배와 실패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통곡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이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용서받고 제자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뭐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로 다시 삼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실패하고 망가진 우리를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찢기고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온전한 제자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끔 설교 때 인용했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쉽게 망각되고 믿음은 금방 희미해집니다. 반면에 의심과 원망은 더욱 깊어지고 불신은 너무나 자주 그 고개를 쳐듭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했지만 그동안 몰랐던 어머님이 떨어지라고 금식기도 했다는 소식 그 한마디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그 안의 욕망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흘린 눈물입니다. 내가 한심하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악하다고, 내가 제자는커녕 성도답지도 못하다고, 신자답지도 못하다고, 내가 나무를 짓고 있는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그렇게 다른 유다처럼 포기하거나 파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은혜였습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용서와 회복이라는 또 사명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은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말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간결하고 강력한 결론은 열려있는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어서 써내려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또 당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패배하거나 실패할 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통곡하며 참회하는 이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흔들리기에, 때론 넘어지기에 그 눈물로 베드로의 회개와 통곡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